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아마 오늘까지 수업하면 이제 방학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인데,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먼저 폴리투마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폴리투마는 이거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읽어볼까? 30절인가요? 빌립보서 30절. 예. 빌립보서 2장 좀 하나 외우려고 29절. 그 빌레몬서, 그거 빌레몬서 아닌가? 그래서 그게 왜, 잠깐만요. 예, 빌립보서 2장 마지막 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쏘리 3장 내가 잘못 말했네. 3장 아침에 내가 늦게 지금 오늘 정신이 없네. 3장 21절 그 위에 20절, 3장 20절. 예. 쏘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게 시민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권이 아니고 뭐예요? 자신이 내가 소속된 정치 단위라 그랬죠. 정치 단위. 그래서 주로 이거는 도시가 정치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폴리투마라는 게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속된 정치 단위, 어떤 도시죠. 그 도시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서 지금 1장 27절에 튜오마이라는 이건 동사입니다. 이건 뭐예요? 시민답게 살다 혹은 행동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폴리투마의 시민답게 행동하다. 빌립보서 1장 27절. 그러니까 이 두 개 구절, 빌립보서 3장 27절과 빌립보서 1장 27절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한 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속해 있는 도시, 너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어떤 정치 단위로서의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니고 뭐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 1장 27절 다시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번역은 이렇게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의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번역은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에 뭐 다시 좀 번역을 한다면, 물론 이제 번역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죠? 복음을 따라 너희가 속한 하늘에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너희는 행동하라.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 27절에서 왜 하냐면 27절부터 이제 이 박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박해. 빌립보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그런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해라고 하는 거는 바울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박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박해 받느냐? 박해의 원인은 뭐겠어요? 이게 황제 숭배입니다. 주로 황제 숭배.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라 그랬죠. 로마 식민 도시고 식민 도시란 말은 로마 원로원이 파견한 그런 뭐 총독이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 로마 관리가 와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식민 도시인데 거의 로마의 직할령입니다. 직할령. 그러면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와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빌립보에서 뭐 황제 숭배 당연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그 우상 숭배 중에 황제 숭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월급 받고 이제 전쟁을 하는 직업 군인이지만 제대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 당시에 그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서 막 사는 게 아니고 제대와 동시에 그 거주 지역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해요. 땅을 주면 돼. 땅. 어디 가서 살면 우리가 땅을 준다. 그럼 빌립보 주변의 농지 이런 걸 좀 하사하고 그럼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 고대인들이 살아가는 관습에 따르면은 내가 어느 도시에 태어나면은 이제 그 도시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소라는 도시에서 터키 반도 저기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다소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다소의 시민, 다소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또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도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멀리 이방 도시에 가서 이민 가서 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자가 충성을 다한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전세 이런 거 매년 갔다가 성전세 보내주고 바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자기의 충성을 다해야 될 도시라고 정치단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폴리티마로 갖고 있는 유대인답게 사는 게 성전세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빌립보라는 도시보다 로마라는 도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의 폴리투마를 빌립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럼 어디냐? 로마가 내 폴리투마다. 로마가 내 폴리투마.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의 폴리투마는 로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가 너의 폴리투마니까 네가 황제 숭배를 매번 가서 황제 숭배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더 이상 로마가 너의 폴리투마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너의 폴리투마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티오마이 시민답게 행동하라,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뭐겠어요? 구체적인 의미는 만약에 황제 숭배를 맥락으로 한다면 너 황제 숭배하러 가면 안 된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 같은 거는 영어로 말하면 시빅 컬트라 그래요. 시빅 컬트. 시빅 컬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시의 시민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일종의 그런 종교다 그런 뜻이에요. 제전이다, 제사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다종교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자유롭게 개인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 왜 이 신을 안 믿어? 그러면서 핍박받고 그런 거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시빅 컬트, 황제 숭배 같은 이런 시빅 컬트는 경우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빌립보란 도시에서 도시의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 숭배를 앞으로 하자. 그 결정하면요. 그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민이 다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신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일어날 때 아데미 여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신전,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드는 은장색이라 그러죠. 은장색들이 야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 영업이 안 되는데 이거 아데미 신전 이거 모형 은으로 만든 거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바울을 이제 공격해서 핍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은장색들이 파는 그 모형은 뭐 사람들이 집에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그거를 제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단 매일같이 거기에 제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게 뭐냐면 에베소의 수호 여신이에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이게 뭐예요? 시비컬트예요. 시비컬트. 황제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에베소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 참여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황제 숭배를 만약에 빌립보에서 성도들 중에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방 표가 난다 그랬죠. 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게 큰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도시는 뭐 서로 얼굴 다 알고 이름도 웬만큼 알 정도 사이즈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 보면 안다고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그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 근데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요. 황제 숭배하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즉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는 말이 로마 군대가 싸우는 자세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이게 돌격 앞으로 해서 막 뛰어가서 싸우지 않는다 그랬죠. 열과 오를 맞춰 대형을 갖춰서 앞에는 방패를 두죠. 사각 방패 큰 거. 그 사각 방패는 목에서부터 무릎까지를 커버해 줍니다. 그 방패를 딱 놓고 옆에 사람과 방패를 쫙 붙이잖아요. 이렇게 벽처럼. 그런 다음에 걸어가요. 앞으로 전진 하면서 저쪽에서 막 적군이 뛰어와서 쾅 부딪혀갖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은 이걸로 이렇게 딱 막아서 밀어내면서 칼로 어떻게 로마 칼은 양날검이죠. 길이는 짧아요. 그래서 이 검의 용도는 이렇게 휘둘러서 칼싸움하는 게 아니고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찌르는데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패로 딱 맞고 그 방패 틈 사이로 이제 찔러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서서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고, 로마 군대의 이 전법, 기본적으로 방패를 쭉 늘어세우고 그 뒤에 서서 함께 공동 협력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전법은 그 당시에 최강이었습니다. 어떤 군대도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때 칠판 한번 다시 이거 지우고 보시면,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는요 방패가 동그랬어요. 원형 방패입니다. 그래서 원형 방패를 이렇게 든 사람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서 있으면 이 방패 이렇게 크지는 않지. 방패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이 그리스 부대의 주된 그 공격 무기는 창이에요. 창, 칼이 아니고 창. 긴 창입니다. 긴 창을 이렇게 딱 세우고 있다가 줄 서서 딱 있다가 적군이 오면은 방패로 일단 딱 한 다음에 창을 딱 듣고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뛰어오면은 이 그리스 군대 병사들이 쫙 이렇게 밀집해 있다가 이 창을 들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 부대는 고슴도치에 비교해서 고슴도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창을 바깥쪽으로 탁 이게 빼고 있으면 긴 창이 막 쫙쫙 나와가지고 고슴도치 같아. 공격하러 들어오다가 창에다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는 뭐예요? 네모난 방패죠. 네모난 방패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칼을 든 거죠. 칼을 들었는데 뾰족한 칼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대가 싸웠단 말이야. 누가 이겼느냐? 로마 군대가 이긴 거야.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를 다 지배한 겁니다. 마케도니아 부대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이기냐면은 이 요령이 간단해요. 창은 길어서 위협이 되지만 창 끝을 지나서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근접 전투로 가면은 이 창보다 이 큰 방패와 짧은 칼이 더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헬라 군대죠, 그리스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로마 군대는 협력입니다. 협력. 혼자 싸우면 다 져요. 절대로. 로마 군대는 흐트러지면 지는 거야. 근데 밀집 대형으로 쫙 서서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전진하면서 마치 제초기가 풀을 베듯이 사람들을 죽이고 지나간다. 로마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시체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제초기로 풀 깎은 것처럼.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을 동원해서 여러 부대가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천천히 전진하면서 적군과 맞서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쭉 한 바퀴 돌고 나면요 다 죽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군대도 죽는 사람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명의 병사가 앞에서 죽으면 그 빈자리를 뒷줄에 있는 병사가 바로 딱 들어가서 채우는 거예요. 이빨 빠진 상태로 있으면 그쪽으로 밀려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대형을 항상 유지하고 하는데, 그때 싸울 때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동료들과 방패를 쫙 붙이고 협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싸우는 거. 이게 뭐야? 로마 군대의 전투 기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전투 기법. 왜 그렇게 하냐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일종의 퇴역한 군인들, 로마 군대의 퇴역한 군인들이 시민권을 받고 정착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거기에 제대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직업 군인으로서 제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으니까, 또 물론 군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언어를 다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일부러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이걸 군사 메타포라 그래요. 밀리터리 메타포. 밀리터리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곧 핍박이 닥칠 텐데, 핍박이 다가와도 겁먹지 말고 너희가 평소에 로마 부대에서 일심으로 옆에 병사들과 협력하면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인데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서 이 모든 핍박을 잘 견디고 승리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잠깐만. 이제 뭐까지 빼먹었네. 빼먹은 게 뭐냐면,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 기독교인이야.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복음을 원래 듣기 전에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번역된 요 나라가요, 이게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예요. 폴리테이아. 폴리투마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폴리테이아. 그러니까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폴리스. 근데 도시라기보다는 이거 좀 더 큰 겁니다. 폴리테이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네, 25절부터 보면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갈과 사라 두 여인의 비유를 말하는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죠. 근데 이건 노예 출신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돼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지금 이 하갈은 예더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더약. 그래서 예더약은 곧 하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내산이라는 그 산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일대가 또 아라비아라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이 그 당시에 아라비아라는 로마 행정구역 안에 있는 어떤 산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 하갈은 시내산이다. 그 예더약은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예더약이고 그것은 곧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있고 시내산은 저기 아라비아에 있잖아요. 근데 같은 데래. 같은 데. 같은 장소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무슨 뜻이에요? 예더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예더약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이스라엘
나라죠, 그죠? 나라의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를 말한 건데 유대교의 그 종교적 중심지죠. 왜?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저거 그 자료로 더불어 종로를 탄다. 그래서 유대교 예언약 시스템은 노예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이다.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아마 못하신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조금 뒷부분만 했었을 텐데 이번에 방학을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방학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못 들은 거, 그죠?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1번 강의부터 쭉 들으시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우신 분들도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죠? 그러면 참 좋아요. 26절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이 자유자는 사라를 말한 거죠.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인데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비유죠. 비유. 그래서 사라는 새 언약을 말한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그 중심지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 언약은 저 땅의 예루살렘. 새 언약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소속된 폴리투마.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민이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 폴리투마였다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 폴리투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해서 이주해서 이동해 올 때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냐면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간 거냐? 하나님의 성,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를 소망하고 이사를 온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16절 내려가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도시예요. 성.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보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 한 성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하늘.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서 출석하고 계시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방학 때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 그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12장 22절로 가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죠? 옛 언약의 때에는 거기 위에 좀 올라와 보세요. 20절, 예, 거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은 뭐예요? 옛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옛 언약의 중심, 옛 언약을 맺은 장소인데 그것은 우리 새 언약과 비교한다면 신의 산의 반대는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22절. 그래서 너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22절 도달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근데 시온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도에.
사실 없어요.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굳이 이제 말을 한다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서 성전이 있는 그 언덕, 산도 아니에요. 조그만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뭐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시온산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시온산은요, 그 조그만 언덕을 말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라. 그 시온산은 그래서 영어로 이미지너리 마운틴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실존하는 산이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가 결국 우리가 도달할 곳이에요. 우리가 속한 곳이에요. 우리의 폴리투마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어디 시민이야?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이야.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아니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4절. 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재밌는 말이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는 뭐야? 장차 우리를 찾아서 여기로 온다 그래. 온다. 올 것. 올 것. 그 도시가 우리를 향하여 온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느 도시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지. 그 도시가 우리를 향해서 온다라는 말이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 그죠? 생각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의 얘기와 히브리서의 얘기와 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도시예요. 도시. 근데 그 특이한 거는 그 도시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전 도시라 그래요. 성전 도시. 성전 도시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렇게 임한다.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다 어디 있다? 예.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 하늘에 있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에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또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싸우는 거고, 두 번째 협력하면서 싸우는 거고, 세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훈련받냐면 두려움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이제 그 원정을 나가면 상대방의 그 군대, 적군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1대 1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 3, 1대 5 뭐 이렇게 싸운다. 5배나 더 많은 적, 뭐 3배만 더 엄청 많죠. 숫자가 훨씬 많은 적들과 맞서서 들판에 딱 서면요. 야, 이번에 어떡하지, 죽었다 우리 이렇게 겁이 난다고. 근데 그 겁이 나서 도망가고 대열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공포에 질리지 않게끔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 훈련을 그래서 막 오늘날 말하면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체육관 가서 막 근육이 이렇게 탁 붙고 막
전부 다 그냥 덩치들이 좋고 막 그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겁을 먹지 않고 대열을 딱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 협력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뭐 아예 저 5배 저거 뭐 한나절 그냥 쑥 쓸고 지나가면 제초기처럼 다 쓰고 가면 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우리한테. 그리고서는 그냥 여유 있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지명자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데 핍박이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핍박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겁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앙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 버리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겁먹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난 듣고 싶다. 여기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가 사실은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가 핍박받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서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도 이제 행사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볼까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서 은장색들,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다가 이거는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네. 이거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바울이 귀신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장사를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갔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이 사람들이 외부인이야. 외부인 우리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을 심히 시끄럽게 하면서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이게 뭐야? 우린 로마 사람이래요.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래요. 로마 시민은 우리가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이죠.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 우리가 로마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쳤다.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러니까 상관들이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이제 바울을 막 때리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황제 숭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복음을 믿고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이거 로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풍기물란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은 사회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빌립보서 2장 공부하겠습니다만 미리 잠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라 그랬죠. 여기 모든 무릎 안에 로마 황제의 무릎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에 로마 황제도 무릎 꿇는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입 안에 로마 황제의 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찬양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는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뭐 황제 예배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별 난리 치지만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인간에 불과하고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가 아니고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밖에 있는 안 믿는 로마 시민들은 이걸 알고 어떻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 그래서 이제 이런 핍박이 올 때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바울이 로마 관원들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아까 로마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아주 해괴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저놈을 매우 치라 그러고 막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끌려가서 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텐데 과연 겁먹지 말고 견디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1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빈거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빈거라는 말은 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운 한자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그냥 바꾸면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 관원들이 혹은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때리고 믿음을 버리라고 때리고 배교하라고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받을 사람들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야. 증거. 그게 증거. 그럼 너희는 끌려가서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아. 근데 그 매 맞고 고난 당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최후의 심판 때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 모든 증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매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사실은 어디서 유래하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누가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만약에 배교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제 끌려가서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매를 맞네. 고난당하네.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증거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아. 너무 좋네. 저 사람들 날 때리고 있네. 저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건 증거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 맞으면서 뭐야?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 구원받은 거네. 확실하네 내가 구원받은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고난을 오히려 뭐라 했지? 기뻐했다 이제 기뻐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 고난을 기뻐한다. 왜 기뻐해? 이게 구원의 증거라요. 구원의 증거.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고민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내가 이제 핍박을 당했는데 내가 잘 견디고 있네.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네. 이게 되는 거야. 고난 받으면서 기뻐한단 말이야. 야, 내 구원은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도 미쳤나. 저 매 맞으면서 이렇게 좋아해. 뭐가 기뻐. 그러는데 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고난은요 한 세트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안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믿음만 갖고 나는 고난은 안 받을래. 그러면 안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세례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이제 어떤 이방인이 나 예수 믿겠다.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 바울은 아이고 좋아라. 당장 세례식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매를 맞으면 심하게 많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맞은 상처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자기 맞은 상처 뭐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거 막 멍든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서 몇 대 맞았고 언제 어떻게 맞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매도 맞을 수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다시 찾아와라. 그럼 내 세례 주겠다. 이렇게 한번 뜸을 들인다 그래요. 뜸을 들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살전. 네.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사도들도 고난을 위하여 세워주셨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말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느냐. 그 말해주는 시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복음도 안 들어본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 그 말을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우상숭배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왜 해줘요? 아무 소용없죠. 근데 이제 우상숭배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나 복음 믿겠다, 세례받고 싶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타이밍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근데 너 환난 당할 텐데, 네 삶에 환난이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정말 믿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예고를 해주고 그래도 좋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좋다, 그래도 난 세례 받겠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실제로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좋다고 그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거 미리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말을 안 해주면. 세례는 받았네. 근데 환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뭐야? 이 세례 받으면 고난 받아야 되는 거야? 환난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몰랐네. 알았으면 내가 세례 안 받았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그거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그죠? 이런 걸 다 기뻐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야?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죠. 사도행전 9장 16절 보시면 바울의 그 다메섹 경험 9장 16절에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너 이제부터 내 사도해 가서 내 메시지 복음을 전해. 그런데 내가 미리 너한테 알려줄게. 너 이거 하면서 고난 엄청 받아야 돼. 너 그거 알고 시작해라. 하나님도 어떻게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세요. 미리 예고해 줘요. 아이 몰랐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면 이렇게 고난 받을 줄.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원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0절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그의 죽으심도 나는 본받을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예고해 주셨고 나는 그걸 각오했고 나는 결국 순교할 거라는 거를 안다. 그의 죽으심도 나는 본받을 거다. 나는 순교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 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 전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협박당하죠. 그래서 능력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 돌아오면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왜 기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뭐야? 구원의 빈거라. 우리가 구원받을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곤은 이제 어떤 경주, 운동 경기의 어떤 싸움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그 싸움을 이미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직접 빌립보 성도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매를 맞고 쫓겨나가지고 빌립보 도시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본 거잖아요. 그 매 맞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로 떠나서 이제 출발하는 걸 다 환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 뭐야?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내가 겪은 거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이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내가 다 겪은 것처럼 똑같은 고난을 이제 같은 싸움이니까 같은 싸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핍박이 일어나면요 항상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배교는 뭐야? 믿음을 버리고 안 믿겠다 그런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 배교죠.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배교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빌립보 교회에 배교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구원에서 다 탈락해버리면 바울의 모든 노력은 뭐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배교해서 그 배교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나.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준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도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열심히 달리고 수고도 했는데 헛되이 달리고 헛되이 수고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야? 성도들이 핍박받고 배교해버리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로서 너무 얼굴이 안 서는 거야. 왜? 다 배교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교회는 그냥 텅텅 비고 무너지고 그러면 사도의 사명을 다 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심판날에 바울이 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면이 선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당당하게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제가 키운 성도들입니다. 제가 낳은 백성인데 이들이 그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를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예?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30절까지 1장 30절까지 했는데 1장의 그 마지막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쭉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감이 이제 잡히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1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핍박, 다가오는 환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이 빌립보 교회 상황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후외환이라 그러잖아요. 내후외환. 빌립보 교회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내적인 분열이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외부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핍박해서 지금 어려운 환란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향해서.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뭐야?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이단과 같은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침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꼭 그 짝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다 분열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지금 나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좌파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짝짝꿍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지금 이러고 있고, 자유한국당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이가 또 당 대표 하겠다고 출마하는데, 지난번 선거 때 봤지만 한동훈은 절대로 보수주의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그런 보수주의 이념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침투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통 보수 정당인데 거기 침투에 들어와서 지금 당권을 장악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이번에 뭐 함은경이 같은 옛날 그 운동권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런 거 했던 함은경이조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로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났는지 하여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외환이죠. 바깥에서 몰려오는 이 환란의 먹구름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까지 마쳤고 뭐 2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2장 1절부터는 이제 새 학기부터 2장 1절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며칠 전에 러시아 푸틴이 북한 방문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그 동맹에 해당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지금 준비됐나요? 이게 뭐냐면 파워포인트 보시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라 그래서 이 조약의 그 제4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법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러시아랑 북한이 지금 이런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동북아시아에 머지않아서 큰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한 달이 걸치면 자기들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여기 개입하기 위해서 북한과 이렇게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맺은 겁니다. 중국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죠.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자기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뭘 얘기했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대만을 자기들이 복속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시진핑이가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 하면서 뭐라 했냐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대만은 반드시 우리가 점령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진핑이가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2년 반째 저렇게 전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앞으로 누가 승리할 거냐, 그거는 금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려 있어요.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큰데, 트럼프는 지금 미리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끝낼 거라고, 더 이상 미국이 원조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푸틴이랑 담판해서 바로 전쟁 끝내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고립주의라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아마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걸로 그렇게 예상해요. 나토에서 미국이 나와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저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큰일인데, 유럽은 그동안 한 30년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했어요. 미국 군사력에. 근데 미국이 이제 우리는 이제 유럽 방어 안 할 거니까 너희가 뭐 알아서 해라, 우리는 나토 탈퇴한다, 이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유럽 국가들이 군비 확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유럽에.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없어도 우리가 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지금 빨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가 그동안에 러시아의 그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 사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안 산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독립한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름과 천연가스를 팔 데가 없는데 그걸 다 누가 사줬냐면 중국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이 아주 큰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결합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요, 두 나라가 결합되면 굉장히 큰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식량을 갖고 있고 에너지 갖고 있어요.
그럼 식량과 에너지가 딱 결합이 되면요, 이거는 서방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더구나 중국이 제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브릭스 국가라 그래요. 그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 브릭스라는 게 1990년 그 어간에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핵심이에요. 이 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서방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따로 경제 블록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가입 국가가 6개가 더 늘었어요.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1개 나라로 냈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러시아, 중국, 이란이에요. 이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원래 중국이랑도 가깝고 이란하고도 가깝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도 이제 군사동맹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서방 세계와 대항해서 자기들이 달러를 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무역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넘겨서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은 저기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워싱턴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한국 방송국 기자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4월 달인가.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항공모함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든다 그랬는데, 이게 돈 때문이 아니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밀러가 한 말인데, 구글 지도만 켜도 항공모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아마도 이미 우리의 모든 항공모함 위치를 쉽게 알고 있을 것이며 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미국이 그동안 함대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항해 백길이죠.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해주는 백길을 이제 보호하는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중동에서 에너지를 계속 수입하고 또 상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이게 다 가능하게 된 건데, 그게 지금 항공모함 시대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백기를 다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 표적이. 미국 함대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거 보시세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그래요. 극초음속 미사일. 즉 이 미사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초음속은 마하 5에서 마하 10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빠른 건데 어떻게 하냐면 대기권으로 이제 올라가요. 저기 올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내려오는데, 이게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날라오면은 포물선을 계산해서 그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날라오냐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이 날아오는 항로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격을 못해요. 워낙 빠르고. 이거 한 방이면요 미국 항공모함 그냥 절단 난다 이겁니다. 그 중국 애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그래요. 한 판 하고 싶으면 와라. 항모 다 박살내주겠다. 근데 이 세계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술을 갖고 있는 1등은 러시아고요. 2등이 중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벌써 실전 배치했는데 미국은 그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함대가 대만에 이제 전쟁이 나서 미국 함대가 와서 대만을 보호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오면은 이거 맞고 다 박살나는 거야 함대가. 그러니까 못 와요. 지금 함대가 출동해봐야 이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텐 사령관 사람이 2018년에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밀러가 지금 한국모함 시대는 끝났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소규모 선박으로 거의 다 무인 선박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소규모 선박으로 함대를 재편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 해군 제독이 우리나라 거제도에 와서 그 저기 배 만드는 시설 보고 좋아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그 함정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한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함대 시대는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는데 소형 선박으로 된 이런 그런 그 무인 선박 같은 걸로 구성된 새로운 함대를 구성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윈도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힘을 못 써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할 때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군들, 우리나라 주한미군 같은 게 이제 있는데 미국은 대만의 분쟁이 나면은 주한미군을 글로 이동시킨다는 거거든요. 대만 전쟁에 투입한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미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출동 못하게 그 미리 선제 공격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도 함께 전쟁이 난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제 미국 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근데 북한이랑 그러면 이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우리랑 한판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40개가 이상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1등이고 2등이 미국이고 이렇게 되는데 8등이 이스라엘인데 90개예요. 근데 9등이 북한인데 지금 작년 23년 6월 기준 40개 핵탄두 40개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 도발하면 우리도 같이 붙어 싸울 수 있는 건데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가 이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치고 평양으로 치고 올라가면 북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에브리지 콜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되면은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자기의 사무실에 우리나라 기자들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뭐라 했냐면 워싱턴 선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이랑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핵 공유 약속이요. 근데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몇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 공유 역시 한국의 핵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대해 보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 공유는 미국인 대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안전한 해구산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거나 아니면 핵 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원자력 잠수함 만들 경우에 거기에 이제 SLBM이라고 그러죠. 수중에서 발사하는 핵무기, 미사일 그런 걸 장착해서 그 잠수함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국 서해안 샌프란시스코 앞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먼저 핵 공격했을 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핵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대형 사고죠. 그것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핵무장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쭉 얘기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만의 전쟁이 터지면 한국군을 대만으로 동원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미군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북한 상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재래식 전력 이것도 지원 못 해준다는 거야. 해구선도 제공 못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파워포인트.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의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 엠브리치 콜비라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인데 이 사람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의 미군들이 지금 한 2만 5천 명 있거든요. 국내. 이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다 이렇게 말해요. 한반도에. 왜냐하면 북한이건 중국이건 유사시에 선제 공격할 텐데 평택은 중국이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북한이랑도 가깝고. 핵무기 한 방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군을 한반도에 둘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철수하느냐. 괌이나 필리핀이나 뭐 일본 등지로 분산 배치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 3월 달부터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미국 쪽에서부터 시작될 거고 그래서 정말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후 외환인데 외환의 이 규모가 지금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 미국, 일본, 그죠? 여기 호주도 한편이고, 반대편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가 전쟁이 끝나면 시진핑은 힘을 얻는 거죠. 아,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미국이 개입 안 하고 저거 힘 다 빠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만 접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할 때 동북아시아에서도 같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쟁이 난다는 가정하에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면 피하고 원하지 않으면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은 우리와 의지, 소망과 관계없이 터질 수 있고 그럴 경우가 정말 발생하면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근데 이재명이 뭐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그냥 대만이나 중국에다 쎄쎄하고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한반도가 하필이면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그 사이에 딱 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국제적인 이런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이거를 잘 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걸 지나가야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북한 문제,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대규모 분쟁이 시작됐을 때 기왕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을 해방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래서 북한 해방, 뭐 통일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기 마치는 날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방학 동안, 여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지금 점점 아주 요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상황과 우리가 비슷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교회가 깨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여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방학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새학기에 기쁘게 만나 또 공부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